여기서 있는 말씀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유력자인 그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만난 이 롯의 여러 아름다운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보아스의 관심은 보리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롯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해줍니다. 팔레스티안 지역을 보면 대개 4월경에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를 4월경에 추수하고 또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2주 후에 또다시 밀을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롯에게 계속해서 여러 주 동안 자기 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녀를 흠모하는 정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롯은 또 이러한 그 형통함에 있어서 자만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롯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처음부터 연조가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 순종의 마음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같이 롯의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면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자는 과연 어떤 자인지 롯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는지, 왜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 여인 롯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는 롯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롯은 산도 물도 낯서는 타국에 와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여러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추수가 한창인 밭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정상적인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과부나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이삭 줍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롯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며 이삭을 줍는 일 굉장히 큰 노동이었을 거예요. 인내심이 요구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내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시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해요. 저녁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롯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아스에게 특별히 대접받았던 음식들도 남겨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또 드려요. 지극정성을 쏟아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과 책임, 이 성실과 책임에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성실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 일에 내가 책임을 다할 이유가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득이 될까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죠.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면 성실과 책임감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재주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롯의 여러 면모를 보게 되는데, 롯은 진솔한 인격을 소유했어요. 진솔함이라는 것은 솔직함이거든요. 솔직함.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듯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외간 남자와 만나서 외간 남자의 호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과부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롯은 그 사소한 이야기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롯의 그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어요. 그 사특함이 없어요. 진솔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고하고, 어른이신 그 시어머니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삶 가운데 이런 감춰진 여러 그 사특함, 간사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함으로 인격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아무런 구석이 있고 간사함이 있고 그 마음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으면 사람은 늘 정직에서 멀어지게 되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함이에요. 내 마음에 진실을 담아서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음흉하게 다른 작전을 짜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은 진솔한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롯을 축복하셨는지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 23절에 보면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롯에게 너희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 라고 말했더니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일을 지키며 순종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시어머니의 그 교훈,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러 일들을 하여금 직감하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다. 여러 일들 가운데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겠다.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환경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 있는 나오미는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순종하는 롯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삶 가운데 지키며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우리는 걸러서 듣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면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고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또 시어머니가 하는 충고를 듣고 그 이야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보태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실하지도 책임감 있지도 않아요. 늘 내가 편할 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과 책임감으로 삶을 살아요.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진솔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늘 거짓으로 감추어진 언어를 가지고, 감추어진 작전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진솔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를 앞세워서 삶을 살려 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요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다하는 투철한 인격의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에 사특함이 있는, 거짓이 없는 그 진솔한 인격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오늘 롯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과부이고 가난하고 타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계보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성실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삶을 조금씩 다듬어 가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